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끝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뜨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지는 석양도 참 아름답습니다. 바닷가에 한번 가서 아침에 해 한번 보십니까? 구름포 사는 사람들은 맨날 뜨는 해니까 안 보고 그래요. 그거 보려고 1년에 몰려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침에 떠오는 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녁 노을도 참 멋있습니다. 온 이렇게 해무리가 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돌고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 참 멋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남들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을 마감할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보는데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노년에 처해지시는 분들 저분이 평소에 당신이 하시는 말씀과 왜 저렇게 다른 행동을 하시나 싶은 때가 참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실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왜 저러나 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같은 고민을 해요. 이게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서 교회에서 은퇴 후에 생활비를 다 책정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못 해주는 교회도 있고 교회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너는 은퇴하고 난 뒤에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고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이제 교회에서 은퇴할 때 전별금을 더 받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19년 계시고 20년 채우면 원로 투표를 해야 되니까 20년 되기 전에 나가라고 막 그래 쪼아가지고는 19년 만에 교회에서 쫓겨났다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교회가 너무한 거지 사실은. 따라합시다. 조폭보다는 의리가 있읍시다. 교회도 목사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되고 목사도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리가 있어야지. 우리 경상도는 뭡니까? 의리. 자, 근데 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천당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당 가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산더미 같은 분이 있습니다. 천당을 가실지 안 가실지부터 물음을 좀 제기해 봐야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만장같이 쌓도록 놔두지를 않으세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게 죄를 쌓고 계속 쌓아서 끝까지 그렇게 쌓도록 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자꾸 결산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중간 결산을 자꾸 하신다고. 월말에 총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단위로 결산을 하고 주 단위로 결산을 하고 해서 중간 체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연말에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와 해서 예산 당회를 해서 예산을 정리하지만은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재직회를 하면서 중간중간 결산을 하잖아요. 작게는 매주마다 재정부에서 결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매주마다 결산합니다. 들어온 돈, 나간 돈 결산합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정리한 것을 가지고서 2달에 한 번씩 재직회에서 전체 성도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돈이 집행된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사람은 까먹어서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그래 되다 보면 부도 나쁘는 거예요. 근데 중생한 사람도, 사람은 죄성이 있어 죄가 묻어요. 죄가 묻고 또 상황 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추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찬송할까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약해서 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추해서 넘어진 자에게는 씻어 주시고. 조건이 뭡니까? 주께로 나가면. 뭐하러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약한 것은 힘을 주시고,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약해서 넘어지거든. 죄를 짓는데 죄인이잖아 정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한번 따라 봅시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광야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상황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다 성장 과정의 아픔도 있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그냥 약해서 넘어진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적 치유나 상담적인 공부를 목사단 좀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약한 거 있어도 중생한 사람은, 뭐한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은 그게 자꾸 죄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든지 다루시든지 심지어 일찍 데려가 버리시든지, 더 죄를 짓기 전에 무슨 수를 자꾸 쓰신다고. 근데 중생하지 않은 사생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면 끝까지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이렇게 도달하면 거듭난 사람은 우여곡절 지나가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천국에 딱 들어갈 완벽한 준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 말이 아니고 장로교단의 교리에 성도가 죽을 때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교리 배웠잖아요. 그 교리에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성도에게 완벽한 성령 충만을 주신다. 완전한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서 그 죄성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이 땅에서 다 정리시키면서 그리고 미진한 것을 성령으로 확 잡아주셔서 그래 데려가시는 거. 그래 데려가시는데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영 안에, 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생전에 살아갈 때 그렇게 충만을 경험했어도 못했을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 하면 어째 되게 해요? 죽기 전에 말고. 살아있을 때 하면요, 나뭇잎이 진짜 인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왜 그렇게 끝없는 사랑이 솟아오르는지. 저는 그 3번을 경험해 봤거든. 아, 천당 가면 이래 살겠구나 싶었고. 중세의 아사시의 프란체스코가 영성적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섬겼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이 영성을 유지하면 그래 되겠구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봄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적어도 다 바꾸지 못해도 뭐가 기준인지는 알아요. 뭐가 기준일까요? 사랑이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교회 안에서요, 집에서 보면 다투는 제목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거 다투기도 하지만은 옳다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것이 옳은데!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데!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방언 기도 안 하는 게 옳은데!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 안 해야 됩니다. 뭐가 옳습니까? 따라서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이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교회에서 자랐으면 안 하는 게 옳은 걸로 배운 거고, 교회에서 방언 기도 하는 교회에서 배우면 교회에서 방언 기도 하는 게 옳은 걸로 배운 겁니다. 자기의 인생관이, 신앙관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는요,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 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이 사랑이 입혀지면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분도 뭐 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방언 기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옳다는 사람도 그 안에 기준이, 사랑의 기준을 옮겼으면 나는 방언 기도 안 하지만 저분은 방언 기도를 하시는구나. 서로 배려할 수 있고.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천당 가사 가기 전에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기 전에 깨닫게 되면 그 그놈의 기준 때문에 다투는 일, 기준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져요. 없어지진 않는구나. 많이 줄어듭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사람 유도리, 경상도 유도리, 일본 말입니까? 유도리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어쨌든 임종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한 사람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임종 앞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오니까 그 충만함,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쌓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면 그에게 쌓인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충만하게 임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뭘 축복하고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 속에 사람들과 다 정리하고 가고, 나는 천당 가고 남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언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물려주고 갑니다. 그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물려주고. 임종 전에 하는 기름 부음과 그냥 평소에 안수기도 해주는 기름 부음과 차원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기도해주고 할 자리에 가끔씩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임재가 더 강한 사람은 많이 줄 것이고, 좀 적은 사람은 적게 줄 것이고, 근데 다 주지는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 주지는 않아요. 왜? 나도 내일도 또 뭐 해야 됩니까? 사역해야 되고, 나도 내일도 내 재성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다 주지는 않아요. 절제한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가까워질 때 믿음의 후예들을 세우는데, 그게 사실은 그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방종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줍니까? 사울에게 주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장 많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했을 텐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니까 주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다시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안수하여 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가서 기름 부었습니다. 다시 가서 기름 부었더니 다윗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충만함이 와서 왕의 직임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 5개 들고서 적장 골리앗하고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지고, 이길 수 있고, 물맷돌 때문에 이겼습니까? 용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이겼습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골리앗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작은 물맷돌, 기름 부음이 임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정말 기름 부음이 깊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는요,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다윗에게 전에도 했던 재능입니다. 전에도 있었던 재능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양을 잡아보면 늑대가 오면 늑대 쫓고 또 뭐 하면은 자기를 지키는 정도에서 쓰던 그런 도구예요. 작은 재능이라고. 미천한 제조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천한 제조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데 탁월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작은 재능의 성능 안에서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막 하다가 보면 갑자기 요리에 대한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오기 시작해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장사하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풀어가서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예? 음악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가 불러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찬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찬양 속에 임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설교 준비, 정성 들여 준비 있게 성실하게 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안에서 따라합시다. 영이 전달됩니다. 설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전달되면 안수기도 안 해도 돼요. 안수기도 안 해도 말씀 듣는 중에 안수 다 받은 거라고. 그게 성령 안에서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임종전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 믿음의 사람들 내 천당 갈 준비돼서 천국 가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바로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생명의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이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가 없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 뒤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중생할 때 임하십니까? 성령이 안 임하십니까?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영에 임하는 거예요. 뭐에 임한다고요? 영에 임해 있는데 그 영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 이 혼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에 임재하기 시작하면 지성에 임재하실 때 지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성령이 지성에 임하면 저는 이 오른쪽 머리 임재가 막 오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와서 설교할 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짝짝짝 주시는 거. 성령이 지성에 임하는데 이 오른쪽 머리 말고 왼쪽 머리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영성하시는 분들 임상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 받아요. 이 왼쪽 머리, 왼쪽 맞죠? 왼쪽 머리에 임재가 많이 임한 사람들은 예언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되고 예언적인 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우리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운행하면서 강한 힘이 작동하면서 원수를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나요. 신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했을 때는 구원받는 정도입니다. 뭐 하는 정도? 구원받는 정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가 그의 혼으로 퍼져나갈 때부터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자기 인생 팔자를 따라서 자기 인생 팔자를 지가 고치는 겁니다. 자기 인생 팔자를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강한 힘으로 원수를 쫓아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실패를 차근차근 풀어내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나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지 인생 팔자를 지가 고치는 거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 인생은 당신한테 달려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은혜를 입고 다음 단계로 나가다가 쏟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쏟아버린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보니까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성령이 무슨 양이가 무리가 그릇처럼 차고로 성령은 물은 아니에요. 물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이어갈 지도자를 지목하시는데 조건이 뭐냐?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래 따지면 사돈의 8천에 여기까지 연결됩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지파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안수해라는 겁니다. 안수해서 그 안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미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성령이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주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뭐하여 위탁하여 내 존귀를 뭐에게 돌려 너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돌리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전에 하는 이 기름 부음 사역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종하시는 부모님들을 뵙다가 천당 갔다 온 간증을 듣는 사람도 있고 임종전에 부모님 뵀는데 불신자 부모인 경우에 마귀가 왔다 갔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지옥문이 막 열린 걸 보면서 소스라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목사님 불러서 막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도와달라고 도와드는 사람도 있고 그 임종절에 부모님 뵙는데 그 임종절에 부모님이 그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야,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이렇게 형통해질 건데, 이래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경험하고, 임종절에 있는 어떤 종을 만났는데 그 종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물려받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라이나드 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분이십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평생을 영국에서 거리의 전도자로 사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 뒷방 노인이라고 찾아오지 않는 한 노인을 찾아가요. 그분의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서,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과 당연히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같이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 기도 받고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라이나드 본케는 아프리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아프리카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에게 그의 존귀도 물려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받았던 성령은, 보세요, 성령은 영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에 임하면서 나타난 은사, 다양한 은사는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진 거예요. 뭐해진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특화되어진 거예요. 그가 돌파한 게 있다. 그런 은사들이 그에게 마치 돌아가실 때 임종전에 여러분 재단 정리해서 자녀들 첫째는 땅을 누굴 주고 뒷산딸은 누굴 주고 극하듯이 유산을 물려주듯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가짜겠죠. 근데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적인 권위가 임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물려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터를 이스라엘 백성에 배분하고 나누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천당 갈 준비가 되고, 그 다음 내게 또 다른 믿음의 후대자를 세우는 하늘의 영광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당대의 목사 말고 목회를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한 그 두 번째 2세대, 3세대의 목사에서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 세대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의 일입니다. 무속의 세계에서도 무당들이 세성무라고 해서 그의 자녀에게 물을 물려주잖아요. 물려주면 엄마 때보다 할아버지 때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세성무, 기름 부음 안에서. 그건 어둠의 기름 부음이고,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기름 부음 해주는 모세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 뭐 하는 자? 영이 머무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좋은 일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구원을 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병고침도 받고 신유의 은혜도 입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무를 때 한 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 막 뚫고 나가시는 것을 돌파라고 그래요. 네. 내 인생의 영역들을 막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배에 임했던 성령이 가슴으로 올라오고, 가슴에 있던 성령이 온몸으로 막 퍼져가고, 온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막 옵니다. 사람들 기도하다가 손을 막 듭니다. 막 이럽니다. 진동의 은사다. 진동이 무슨 은사인겨? 성령이 임하신 증거지 그냥. 진동은 은사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몸을 막 진동하는. 근데 그렇게 흔들리고 할 때 성령의 몸이 어디 떨리는지 보시라고. 요 떨리면 요 임하시는 거라. 그런 분들은요, 병자에게 손을 얹어 보시라고. 얹으시면 성령의 임재가 전달되어지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막 펼쳐져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지성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지성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알고 지혜 가운데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성에 임할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봅니다. 온화한 사람들 봅니다. 늘 심령에 평강이 있고 멘탈이 강한 사람들 봅니다. 성령의 임재가 마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강한 은사. 기도하면 예수의 파울리 마야 파울리 시작하고 강한 능력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진도 잘 쫓아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의지에 임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안에 성령의 임재가 풀어질 때 그 사람은 그가 뚫고 가는 대로 뚫려집니다. 그가 가는 길이 됩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면 길대 부르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면 사막 안에 길이 나게 되어 있고, 산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걸어간 산길이 길이 됩니다. 뚫고 가기 때문에, 헤쳐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뚫고 나가니까, 돌파하니까 자기 삶의 자리를 뚫어냅니다. 재정, 돈 뚫어냅니다. 관계, 막혔던 관계들 뚫어냅니다. 가정보고만 뚫어냅니다.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조건이 뭐냐? 임재가 머무를 때, 뭐 할 때? 임재가 그에게 머무를 때. 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쏟습니다. 쏟아요. 그래서 임재를 머무르게 하려고 하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누굴 계속 미워하다가도 하고, 이래 미워하다가 내가 은혜를 놓칠 텐데 해서 미워하는 것도 스톱하고, 그거 내가 미워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임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임재가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하나님 글을 들었을 제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 이어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에 정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신 거라고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사무엘, 위대한 사도 사사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지라도 다 쏟아버리면 귀신한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전당할 준비가 되고, 적어도 내 자녀들을 내 사명 감당하고, 내 자녀들 내게 준 터 위에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이 머물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인생을 참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